우리 첫 번째 시간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강의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 가정도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예,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인간은 다시 한번 시작.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보통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지옥 간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정규 목사님 그 책은 인간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하게끔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영광이 가득하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은 서양의 신들의 생각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 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신들은 특별히 그리스 로마 중동 지역의 신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을 대신 채워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꼭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수단 삼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이렇게 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더라. 또는 저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결국은 나한테 뭔가 자기가 받아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거더라. 이럴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개미가 하나씩 물고 가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눈곱만한 영광이라도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때 묻은 돈 받으려고 우리를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광은 내가 받아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셰프. 아유, 영어 쓰지 마시고 머리 아픕니다. 요리사죠, 요리사. 예, 셰프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 셰프인 것 같아요? 예? 국기를 보십시오, 뒤에. 프랑스 국기죠, 저거는. 프랑스 요리사예요, 프랑스 요리사. 전 세계 3대 미식 국가가 있죠? 3대 미식 국가. 자, 여러분들이 3대 미식 국가는 알지만 1, 2, 3등은 잘 모르시죠? 3등이 누구냐? 터키예요, 터키. 터키 요리 별로 케밥 이런 건 알아도, 근데 터키 요리는요, 중동 요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요리가 세계 세 번째로 그 맛있는 요리랍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요리. 다 야채든 고기든 다 튀기는 거. 예. 그래서 중국 요리는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요리가 중국 요리죠. 그래서 뭐 태국 요리도 뭐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거 다 사실 중국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미식 국가는 중국이에요. 첫 번째가 어디냐?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러니까 뭐 이태리 요리도 유명하고 합니다만 세계에서 유명한 요리는 프랑스, 중국, 터키예요. 정말 먹을 거 없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굶어 살던 나라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요리가 피쉬 앤 칩스라는 요리가 있어요. 피쉬 앤 칩스. 그게 뭐냐? 물고기 살 튀김에다가 감자 이렇게 프라이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엄청 맛있어 보이겠지만 영국 사람들 안 굶어 죽으려고 그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는 아무 땅에서나 잘 나니까 감자하고 사면이 바다잖아요, 영국이. 피쉬 앤 칩스가 영국의 유일한 대표 요리죠. 미국 대표 요리 뭡니까? 햄버거, 핫도그, 다 나머지 유럽에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요리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라는 거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그게 뭡니까? 세계 아주 맛있는 요리 그 레스토랑에 별점을 매기는 거죠. 그 미슐랭 가이드가 어디서 나와요? 프랑스에서 나오잖아요. 미슐랭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 영어로 하면 미쉐린이에요. 미쉐린. 미쉐린을 프랑스 말로 하면 미슐랭이 되는 거예요. 미쉐린이 뭔지 아세요? 타이어예요, 타이어.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그 레스토랑 랭킹을 매기는 게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그게 전 세계 레스토랑의 표준이 된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가 어딜까요? 우리 경환이가 졸업한 르꼬르동부르입니다. 르꼬르동부르는 1895년도에 생겨가지고 전 세계 20개 국가에 35개 학교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호주의 브리즈번에 있는 경환이가 나온 학교예요. 르꼬르동부르, 그 학교가 프랑스 학교입니다. 말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는 요리로 세계 최고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러면은 이 프랑스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프랑스 귀족들이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땅에서는 요리사가 그렇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뭐 좋은 집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입 맛있게 해주는 거. 이제 나이 들면은 맛있는 음식 해주는
대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요리사가 최고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요리사가 최고 대우를 받은 게 프랑스만 그랬겠습니까? 뭐 이태리도 그랬을 테고, 독일도 그랬을 테고, 중국도 그랬을 테고, 어느 나라나 요리사는 좋은 대우를 받죠. 근데 유독 프랑스에서 요리사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때문이에요. 프랑스 혁명. 1789년도에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이 생겼어요. 프랑스에. 민주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이 도대체 프랑스가 최고의 요리 나라가 된 거랑 무슨 상관이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귀족집에서 요리하던 요리사가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귀족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왕도 못 베어 죽는 판에 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귀족이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다 평민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집에서 요리하던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식당을 차린 겁니다. 예, 레스토랑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전에 레스토랑이 그 파리에 100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1834년도에는 2000개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20배 그 레스토랑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평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도대체 귀족들은 뭘 먹고 지냈냐, 이런 호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이라는 거죠. 소확행. 뭐 돈이 부족하니까 해외여행이나 비싼 물건을 못 사고 그냥 맛있는 음식점 간다든지 조그마한 물건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소확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도대체 그 루이 14세는 어떤 음식을 먹었나? 루이 14세 주방장이었던 사람이 하던 식당이 저기 있다네. 우리 저기 가보세.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그걸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리사들이 뭐 나쁜 놈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 귀족과 평민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연결 고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긴 거죠. 루이 14세 때 그 궁궐 베르사유 궁 아닙니까? 그 궁 안에 10,000명의 일꾼이 있었대요. 왕궁 안에. 그 10,000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2,00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근데 그 2,000명이 다 셰프는 아니고 그 중에서 몇백 명의 셰프가 나와서 프랑스의 식당을 쫙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이 14세가 먹던 뭐 스테이크다, 뭐다 이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 먹으니까 이제 요리사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요리사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한 게 아니고 뭐로 이제 성공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요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나쁘지 않고 또 내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행복하는 그거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요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내가 한 요리를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줄 때 더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하루 종일 이제 서서 밥해서 애들 먹이고 남편 먹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맛있게 그렇게 먹는 것으로도 힘이 나지만은 맛있게 먹었다는 말 한마디 해줄 때 그때 참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리사의 영광은 요리 기술이죠. 그죠? 요리 기술. 그러니까 내가 요리 기술이 부족해서 누가 나한테 요리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뭘 도와주면 그거로 영광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리사가 그런 영광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요리사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요리 실력으로는 이제 부족할 게 없어요. 이제 나는 요리 실력으로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뭐 영광을 누릴 게 없잖아요. 근데 뭐로 영광을 누립니까? 그 완벽한 요리를 사람들한테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박수 쳐주고 최고라고 해주고 고맙다고 할 때 그 요리사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는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줘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영광스럽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영광스러움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그거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음악가들도 그렇죠.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고 음악회를 할 때 그 연주회에 와서 뭐 연주회 공연이 뭐 완판이 되고 그거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하는 음악가는 미친 음악가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음악가가 정상의 위치에 가면 돈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돈은 벌 만큼 벌었고 뭡니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죠.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도 물론 그림이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림 팔리는 것보다 내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화가도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곱만큼씩 떼서 모아준 그 영광으로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지만 왜 우리에게 영광 받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옛날 목사님이에요. 한 200년 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은퇴하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영광 받는 기계로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오해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절대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도 이미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 프랑스 그 루이 14세 왕궁에서 요리한 요리사가 뭐가 실력이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 요리사가 레스토랑을 차린 것이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게 요리사로서 보람이 있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요리사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미슐랭 가이드 하면은 프랑스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영광 좀 줘, 나를 찬양해 줘, 나를 사랑해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산해 주시는 뭐 일반적인 그 축복이죠. 햇볕, 물, 바람, 뭐 이런 땅, 이런 음식 이런 축복도 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 은총을 받잖아요. 은혜도 받고 용서함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떤 미국 학교에 피아노 궁금이 하나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포드 자동차 회사 하는 포드 씨한테 보냈더니 $10인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밖에 안 보냈네. 그렇게 안 하고 땅콩을 심어서 땅콩을 거둬가지고 우리도 이제 9월달 되면 땅콩 거둡니다. 얼마나 열렸는지 봅시다. 예. 그래서 땅콩을 걷어가지고 포드씨가 주신 돈으로 이렇게 땅콩을 걷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피아노 값이 1000불인가 왔다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포드가 그 $10 받아가지고 그 땅콩 한 주머니 받아가지고 뭔 영광이 되고 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냥 나눠준 그 $10에 그렇게 감사를 표하니까 만족을 표하니까 그게 기특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발전한 세상, 옛날과 비교해 보면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굶는 사람이 없죠. 또 집도 방 한 칸 살다가 요즘은 1인 1실 한 명이 한 방씩 쓰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집은 1인 3실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1인 1실이에요. 다들. 그리고 뭐 차도 자리가 남아돌죠. 그래서 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도 요즘에 식당 가면요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버리는 게 참 그 전 세계에서 버리는 것만 모아도 굶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인간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가 딱 바꿔 먹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신이다. 이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신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신과 같이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따르는 하겠죠. 기술도 발전했고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해결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우리 해결 못하는 게 더 많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고 멘붕 오고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건지 마귀의 종으로 살 건지. 내가 마귀의 종 아닌데요. 자, 내일 보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5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5시 정확하게 일어나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5분만 더 자자. 그러면은 게으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으름의 종. 내가 다시는 화 안 내야지. 내가 다시는 이 성격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노라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 마귀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든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 못 버리고 여전히 사람이랑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행복해진다.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근데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그 완벽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에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부족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이제 소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손들면 편해요. 항복하면 편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불편한 길, 복잡한 길,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세움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만, 헌금해야만, 봉사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저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세상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학생 때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장년 때에는 일을 하는 것이고, 노년 때에는 우리가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 속에서 즐김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일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부도 행복하게 공부하면 되는데 인간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수준에도 안 맞게 또는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불행해지는 거죠. 일도 내 수준에 맞게 적당히 일하면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잉여재산을 갖추고 나중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걱정,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의시돼야 되겠다는 교만,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능적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정말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미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한데도 하루를 못 쉬고 가게 문을 열어서 결국 온몸이 종합병원인 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건 행복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만큼만 일하면서 살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 지금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삐끗해도 그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끝끝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 교회 일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아요. 지칠 때도 많아요. 근데 그 힘들 때, 지칠 때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인내하면은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직장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공부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해외를 가고 오지를 가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면 거기도 천국이잖아요. 우리 요즘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번 여름에도 양평의 세미원 얼마나 좋습니까? 중원 계곡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번 가을에도 갈 곳이 한 2군데 있는데 말 잘 들으면 데려가고 예. 저기 그 교동도라고 있어요. 그 강화도하고 연육교로 연결되는 교동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화계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올해 생겼거든요. 올해. 예, 저는 집사람이랑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데려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예. 거기 힘들지 않나? 하나도 힘 안 듭니다. 왜? 모노레일로 타고 올라갑니다. 모노레일 타면 한 30분 타요. 다 구경하면서 올라가요. 맨 꼭대기 가면 전망대가 있는데요. 강화도가 다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경치가 좋습니다. 서울도 보입니다. 인천도 보이고. 그리고 저기 포석정이라고 저 철원에 가면은 꽃밭이라고 꽃축제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통 기차라고 기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갈 데가 많아요. 갈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해외여행 안 가도 행복하게 놀러 다닐 곳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저기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크루즈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성지순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그 배운 거 확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요즘 성지순례는 힘들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힘들게 하지 않고 음식도 다 입에 맞고 또 여행지도 다 깨끗하고 옛날에야 막 더럽고 막 그래도 요즘 전 세계 얼마나 깨끗하고 버스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면은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좀 걷는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면 힘들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꾸 내 욕심에 따라서 또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것만으로 세상을 부정하고 일도 빨리 그만둬야 되고 파이어죠. 40대 일 그만두고 그냥 모아둔 돈 갖고 놀고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세상을 자꾸 막 나쁜 곳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놀러 다니면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일이 힘들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힘든 일은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은 한번 너 죽어봐라,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을 즐기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인내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혼자 살 수가 없었죠. 왜? 혼자 살면 일도 못하고 밥도 못해 먹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사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자는 풀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먹고 삽니다.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사자는 풀 먹고도 삽니다. 풀에도 단백질 다 있습니다. 자, 소가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소가 고기 먹으면 광우병이 오는 거예요. 소는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잡식성인 개 같은 거는 고기를 먹어도 소는 절대 풀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피조물은 풀만 먹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세상 타락한 이후로 이 육식을 하는 동물이 생기고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소는 풀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자라듯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자라야 절대 우울증이 안 오고 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자,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그냥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뭐냐?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고 너는 부족하니까 네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내가 어디가 한 군데가 비어 있으니까 네가 여기를 메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독립된 개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간의 어디가 부족해서 이 인간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완벽한 객체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면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돕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가 밑에 그냥 기어 들어가는 흡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존중받고 여자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남자도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완벽한데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남자에게 그냥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가 보완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를 빼다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메투엔리 주석이라는 주석을 쓰신 메투엔리 목사님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왜 여자를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자를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남자가 여자를 짓밟게 하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다. 이건 뭐 성경 얘기가 아니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자, 옆구리는 동등을 상징하죠. 동등을, 부부가 팔짱을 끼는 것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의미로 갈비뼈를 뺐고, 또 사람이 누군가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팔로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갈비뼈는 팔의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갈비뼈 부러지면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그 계곡에 놀러 갔다가 막 이 사진 찍으러 막 돌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졌어요, 돌에서. 미끄러졌는데 제가 워낙 균형 감각이 좋다 보니까 안 넘어졌거든요. 근데 몸을 이렇게 미끄러져서 탁 틀다 보니까 갈비뼈가 아픈 거예요. 이쪽이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그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이 갈비뼈에도 인대 같은 게 있는데 그 인대가 좀 놀란 것 같다고 약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라고 해봐야 뭐 여기 소염 진동제밖에 안 되지 뭐 우리가 다른 뼈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갈비뼈는 기부술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갈비뼈는 우리 신체 중에서 뼈 중에서 제일 이제 보호받기가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비뼈가 뭘 보호하고 있어요?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심장, 뭐 위, 콩팥, 간 이런 거 다 중요 장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는 쉽게 말하면 이 뭡니까? 자동차 에어백 같은 거죠. 장기를 안 다치게 하려고 지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나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근데 이 갈비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뭐다? 이 팔이다는 거, 팔. 팔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팔이 이 갈비뼈를 보호하듯이 보호받으라고 여자를 갈비뼈로 만든 거다. 또 갈비뼈가 어디서 뺐는가? 심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가. 그죠? 그래서 사랑받으라고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다.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를 갈비뼈에서 만드신 이유는 여자가 머리여서 남자를 지배한다든지 다리뼈여서 남자에게 짓밟히든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자격을 갖추라고 하신 거고 또 보호받으라는 거고 사랑받으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래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떨까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우리가 뭐 따로따로 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 끝나고 같이 모인다든지 또 명절날 부지런히 모인다든지 교회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부지런히 모여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의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설교했었죠. 거룩은 힘든 일이죠. 부담스럽고 거부감 느껴지고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다움의 장점이 더 많듯이 거룩도 장점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부모 형제지간에 서로 맞춰가고 이런 게 힘들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과 사람이 함께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인간을 만드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거를 가지고 불신자들이나 사탄 마귀는 굉장히 공격을 하죠. 치사하다. 치사 빤스다. 다 먹으라 해놓고 왜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 먹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애기한테 소중한 게 뭘까요? 사탕이 아니에요. 사탕이 아니에요.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누가 와가지고 사탕 줄 테니까 나 따라와. 물론 뭐 어리숙한 애는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엄마 손을 놓고 사탕 때문에 따라가는 애는 없죠. 엄마가 애를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 손칩시다. 근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 조금 있으면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애가 막 처음에는 칭얼대고 가지마, 안 가면 안 돼 이러지만 엄마가 진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를 보냅니다. 뭘 믿고 보낼까요? 엄마가 지어준 사탕을 믿고 보낼까요? 엄마가 뭐 준 게임기를 믿고 보낼까요? 뭘 믿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올게. 그 약속을 믿고 엄마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열매를 다 드셨을까요? 뭐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생하려고 그걸 하나님만 먹으려고 우리는 못 먹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먹지도 않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랄까요? 그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그 열매를 안 먹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나 좀 이따 올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엄마 가야 된다니까 엄마 좀 이따 꼭 와야 돼 하고 엄마를 보냈어요. 그럼 그 애는 그때서부터 뭐만 생각했어? 엄마 좀 있으면 온댔어. 엄마 조금 있으면 온댔어. 내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아줌마 집에 가서 놀자. 아니요 엄마 온다 그랬어요. 이거 사탕 먹으라 따라가자. 아니요 엄마 온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애죠. 그죠? 근데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예 알겠습니다. 사탕 줄게 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걔는 저 새우잡이 배에 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힘들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부려먹어서 하나님이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망합니까? 사람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교회에는 사람이 오고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없어서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순종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 왜 만드셨는가? 영광이 부족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뭐로? 돈으로, 뭐 여유로, 교만으로, 인기로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하라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교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행복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갈비뼈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께 하되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할 때 행복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뭐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치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주신 이 세상, 내 옆에 있는 가족,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